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0번째 강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59절까지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장부터 10장까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이거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5, 6장과 7장부터 10장까지 어떤 점의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이제 앞에서 계속 읽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제 흐름인데, 7장에서 8장의 흐름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라고 했을 때, 명절 중에, 그리고 명절 중간에, 그리고 명절 끝날에, 이제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는 명절 끝날이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까지 이제 살폈고요. 8장에 들어오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8장 12절로 이제 넘어갈 건데, 이제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실 것 같기도 하고,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는 원래 요한복음에는 없었을 것 같다고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본에는 이 기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이 기사를 넣었을 거고 그런 것이 이제 전해져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권위 있는 사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맥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이 없으면 7장 52절부터 8장 12절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8장 12절을 시작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또 이야기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초막절의 두 가지 상징 물의 의식과 빛의 의식과 잘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면 결국에 여기에 있는 이제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의 단락은 없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설명은 뭐 그렇게 어려운 지점이 없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좀 넘어가서 8장 12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8장 12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시는 건데, 이게 이제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과 무리 사이에 일어난 쟁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또 사내들인에서 경론이 있었는데, 그거와 대응돼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내용으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증하는 것들이 이제 쭉 이어져 가는데, 그 논증을 같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8장 마지막 부분은 12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1절부터 30절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31절부터 58절은 유대인들이 분위기상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양쪽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셨고, 한쪽으로는 또 한쪽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명하시는 거죠. 가짜라고.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8장 12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말씀하기를 시대라고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빛의 배경의 짝을 이루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앞에 강의에서 여자의 뜰에 네 개의 거대한 등불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신실한 이들이 횃불을 들고 쭉 행렬을 벌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주 밝게 수놓는 의식들이 이 초막절날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다 그런 빛을 보면서 환호했던 그런 배경들을 배경에 두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헬라어로 보면 영어에 I am the light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적으로 내가 신적인 존재야. 능력을 가진 존재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건데 이제 요한복음 안에는 나중에 가면 이런 것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십장의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목자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선언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제 빛과 관련돼서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이 앞에 강의에서 초막절 이야기를 하면서 무례 의식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무례 의식이 마지막 날에 성령의 빛, 이렇게 성령의 비를 내리는 것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는 스가랴서 14장 5절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빛이 영속적으로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빛을 비추는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건데 이게 이제 요 구절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시작해서 그의 발에 쭉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문장에 보면 빨간색 글씨 보세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인도해 갈 진리로 인도해 갈 영생으로 인도해 갈 빛이 있을 것을 선지자가 내다보고 이야기했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빛의 의식이 가득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음.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상징을 쓰셨을 때 사실은 빛은 당대 독자들의 굉장히 익숙한 주제였거든요. 빛과 어둠은 유대교 안에서도 많이 쓰인 메타포였고 그리고 당시에 뭐 이방 종교에서도 빛과 어둠은 굉장히 많이 쓰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교가 많이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성격이 뭐냐, 어떤 빛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냥 단순하게 밝게 보고하고 어떤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빛의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근원적으로 인생이 가야 되는 길, 영생의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구장에 가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복선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는데 이 빛을 대신 인생의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 이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혹은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대조적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는 어둠이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둠이 굉장히 좋지 않은 뉘앙스로 쓰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통치의 결과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생명의 빛은 반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5장에서 똑같이 선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면, 빛인 신 그 예수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쉬운 영재,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은 거죠.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따르면 결국은 영생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빛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서 빛은 나를 따라오면 결단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의 양면의 모습,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말씀의 두 가지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앞에서 쭉 예수님께서 5장과 6장을 세운 이야기와 결이 같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거다라고 5장에 선언하셨고 6장에서는 생명을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은 내가 줄 수 있고 결국 그거는 더 나아가면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것 그리고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 이렇게 6장의 논리를 전개시켰거든요. 7장에 8장에 있는 이야기도 결코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목을 메어서 사실은 혈통과 육종으로 안 되는데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 언약은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혈통과 육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을 영접함으로 아들을 믿음으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이 처음에 서원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전제와 틀이 때로는 잘못된 것으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더 큰 진리가 왔을 때 그 생각을 깨지 않으면 더 큰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된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드러나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하는데 예수님 빛이 아니다 이런 내용적인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그 형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것들이 이제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 반박이 사실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서 반박하는 것으로 나오는 건데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 반박은 예수님께서 5장 31절에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갖고 왔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빛이야 라고 자신을 증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딱 가지고 와서 지금 네가 너를 빛이라고 선언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지. 그렇게 할 수 없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반박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 말씀이 앞뒤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넌 엉터리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맥락을 다 떼버려서 유대인들이 실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법적인 틀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장 31절의 맥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증언하는 거는 옳지 않아. 왜? 그거는 아버지가 해주셔야 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말씀으로, 사역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이적으로 나를 증언해주고 계시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증언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다 떼버려서 그냥 그것 하나만 가져와 가지고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면 참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실 논리적으로 대응을 잘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유대인들의 이 반박을 다시 재반박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빛이다라고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틀리지 않아.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유를 하나 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지적하십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 번째는 너희가 쓰고 있는 그 방식대로 법적인 틀로 가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네, 그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에서 증명하시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보세요. 나를 위한 내 증언은 옳다. 아, 지금 14절에 내가 빛이다라고 증언하셨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더라도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이렇게 선언할 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4절에는 왜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시도록 사명을 부여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그 인간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와서 왜 여기 왔는지 그 목적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역할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자신의 그런 사명과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한들 네, 그건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신 거고요. 반대로 거꾸로 충격적이게도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알지 못하냐라고 하는 건 이제 16절 이하에 다시 설명할 건데, 음, 네.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증언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건 자꾸 표면만 보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거 딱 보고 그게 표면이잖아요. 그게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자꾸 신적인 기원을 이야기하니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판단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너희의 그 판단이 한계가 있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의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뜨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지,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틀이 잘못될 수 있지라고 하는 의심.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그걸 강화시켜서 예수를 거절했죠. 그래서 계속 외모를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처럼 있는 표피적인 걸 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겉에 있는 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선을 긋고 몰아내고 그런 방식으로 거룩을 지키려고 했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더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은 사실은 틀리지 않다. 너희와 나는 틀리다. 그러니까 너희가 판단하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지만 나는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틀리지 않다 해도 된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를 보내신 이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있어서도 다 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반박은 이제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너희가 제시하는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판단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그 표현을 이제 너희 율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 율법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을 따라서 한번 판단해 보자. 내가 틀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그리고 아버지도 증언자가 되어서 두 사람 이상 어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 두 사람 이상이어야지라고 하는 것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앞에 우리 14절 논의를 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증언이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자신을 위한 증언으로서 증언자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증언해 주시니까 그러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둘 다 가능하니까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빛이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증언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 차례 단계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의 질문이 생겼어요. 사실은 질문이 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더 예수님께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더 책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너 아버지가 어디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8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가 누구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아까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기원이 뭔지를 쭉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의 기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예수가 인간인데 자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인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마치 신적인 기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군데? 어디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사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건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8장 뒤에 가면 하나님 막 논쟁하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꾸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그 근거가 뭐냐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거절할 수 없는데 나를 거절하는 걸 보니 역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건 되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앙은 방향인데 그 방향이 잘못되면 마치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해온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행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와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헌금함 앞에서 가르쳤는데 여전히 예수를 잡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에 대한 반감은 줄어들고 호의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더 거세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손을 갑자기 이제 누구도 나서서 용기 있게 손을 못 대는데 표면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이제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21절에 다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야라고 이야기했고,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절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어요. 자,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의 내용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무섭게 유대인들을 경고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1절에 보세요. 나는 갈 거야. 내가 가려니 너희는 나를 찾아 너희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예수님이 돌아갈 거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께는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셔서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통로고 과정일 텐데,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실 건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나를 찾다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마치 예수님을 계속 찾다가,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걸 그들은 또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욕망, 그들의 생각을 어, 만들어줄, 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계속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찾지 못하죠. 왜냐하면 진짜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으니까. 그래서 제 가운데 죽을 거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거절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간 곳으로 오지 못할 거야. 왜? 예수를 거절했으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하나님의 그 품에는 오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무서운 게 어떤 점이 자꾸만 자기 틀에 맞는 메시아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를 찾다가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욕망을 성취해 줄 그런 합리화시켜 줄 메시아를 찾거든요. 사실은 이제 교회를 선택하거나 목회자를 선택할 때도 어떤 설교를 선택할 때도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들어줄, 위로해줄. 물론 설교가 때로는 위로가 있어야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닌데 매번 한결같이 위로와 축복으로만 점철되어져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고난도 감당하기 위함인데 그건 쏙 빼버리고 축복으로만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만 말하는 그런 설교, 그런 형식, 그런 교회를 추구한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하고 다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외면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신앙의 방향, 신앙의 색깔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그것 빼고는 일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지? 이런 점에 있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22절 이하에 보면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야? 어, 못 온다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어조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데 소속의 문제로, 출신의 문제로 왜 못 오게 되는 건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셨는데 너희는 아래에 있어 땅에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죠. 그리고 하늘에 속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땅에 속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거절하죠. 그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소속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했다라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볼 수 없다. 그게 내가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한 대답의 이유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면서 육신의 세고와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의 가치를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을까요? 거듭났나?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거듭났다. 혹은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 유대인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너무 당연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도 받았고 온갖 기적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지만 딱 예수님 오셔서 그들은 아래에 속해 있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선언하시잖아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심각하게 제가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 불안하시라고 막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의 방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유대인들이 한 가지 더 제가 설명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랬는데 내가 그인 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영웅화된 인물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구체롭게 이렇게 아마 43장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가장 연관되어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기 논리 속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그 생각을 깨치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도대체 누구야 네가 누군데 계속 내가 그인 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신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렵게 알아듣지 못하게 정말 뭐 고차원적인 사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그들의 생각에 파묻혀 있었고 그들의 욕망 안에 파묻혀 있었고 그들의 신학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깨치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야. 나는 일관되게 내가 누군지를 말해왔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내가 내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여기도 이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라고 우리 26절에 번역했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진짜 계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관되게 적절히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처음부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전달했지. 그런 사람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를 지금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토록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알아듣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깨닫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만약에 그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딱 오셔서 어떤 삐까번쩍한 무슨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육신만을 보고,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할 거야.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요한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28절부터 29절이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인데 28절에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음, 너희가 지금 이 설명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냐라고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너희는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든 후에 이렇게 들다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자의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토록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너희가 말한 내가 미쳐서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아닌 것들 이제 알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인자를 든 후에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신뢰하게 되느냐, 예수를 믿게 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아마 그때도 다시 자기 생각을 깨우치고, 진짜 메시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때 깨닫게 될 기회가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었다라는 말,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의심해 보아야 될 말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게 의심이 되냐면 31절 이하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너희는 노예고 마귀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조화가 잘 안 되잖아요.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제 노예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 앞뒤가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데 예수님 말씀이 틀렸거나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했을 때 이 믿었다라는 말이 요한이 우리에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암시하는 말로 보여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장 23절부터 25절에 아까 제가 이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 개역개정에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믿었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의 말은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런가 봐, 진짠가 봐라고 하는 감정적인 동의 그런 차원으로 가면 안 되죠. 그거는 사실 6장에 등장했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6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6장 66절에 가면 결국 그들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었다라고 감정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제대로 가려면 이렇게 와야 돼. 진짜 믿으려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내가 제시하는 이 기준으로 와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31절부터 58절까지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너희가 믿는다라는 것으로 불리려면,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해 주시는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건데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문단을 보면 믿음의 기준을 먼저 제시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반문하고 그 반문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반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논리를 유대인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48절부터는 유대인들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응하시는 장면이 48절부터 58절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네. 이 흐름을 제가 제시하시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 문단은
앞에 21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문단은 믿지 않은 거절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라면 31절부터 58절은 진짜 믿는 건 아닌데 표면적으로 믿었다라고 보이는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명확한 기준이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것들, 그것이 진짜 그 말을 지키는지 여부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의 명확한 증거가 될 거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에 진짜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확인되어진다. 그것이 진짜 믿는 거고 참 제자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죄로부터 점점점 자신을 자유롭게 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리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죄에 가지 못하겠죠. 안 가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영적으로 죄의 그러니까 인생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결국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살수를 끊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은 사실 제대로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죠. 음.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선언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표피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죄의 그건 아니겠지? 아니면 그러면 누구 다른 사람의 밑에 어떤 음, 종이 되는 걸 말하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장은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두 번째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34절부터 38절에 두 번 나누어서 설명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37절부터 38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논증하십니다. 논증의 방향은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종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수하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부하나 종이 되는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를 사로잡혀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오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죄로부터 제가 가져올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사실은 유대인들은 사회 개혁을 바랬죠. 정치적인 개혁을 바랬어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것의 해결은 사실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과 아들을 비교하시면서 그들에게 진짜로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 속에서 아들이 하나님의 죄로부터 자유로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5절, 36절 한번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은 하나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것이고, 제 종은. 그리고 아들은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 3장 5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표기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3장 15절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3장 3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했죠. 그 생각의 전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거는 혈통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런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흐르고 있어야지.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보였던 순종의 모습을 보였어야지.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를 죽이려고 해. 그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 아비. 이건 나중에 마귀라고 이제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라하지만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건 너희 아비에게서 보고 들은 걸 행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피가 흐르고 있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던 진짜 선민, 진짜 거룩한 백성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셨던 선민의 모습은 없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 점점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점점 좀 무서운데요. 그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흘러내려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았던 그 닮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유대인들의 보이는 모습하고 우리가 보이고 있는 건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 이하에 저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막 선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대놓고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냥 혈통으로 피가 흐르고 있다. 그거 말고 아브라함이 보였던 신앙의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흐르고 있어야죠. 그들의 삶에서. 그게 이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께서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을 닮은 삶이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 믿음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이삭을 바쳐라고 하시는 정말로 자신의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모순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행실이 그들에게 있어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0절에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 이게 참 유대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귀가 없었죠.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 욕망의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 안에 욕망, 욕심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거 붙들고 있으니까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 아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사생아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41절에 우리가 음란하는 데서 나지 않았다.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데 곧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아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논리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어, 뭔가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들이 주장할 것 같으면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는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수용해야죠. 거절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를 닮아서 그가 행하는 형식대로 원리대로 행동하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을 닮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데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거절할 수가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게 이제 42절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거절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도 못한다. 라고 43절에 핑계 대십니다. 예.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들을 수가 없죠.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들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이제 하러 가면 되게 부딪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근데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그 편견이 있거든요. 선입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제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은 모르는 게 아닌데 근데 계속 수용하기 어려워하시는 거는 그 생각을 포기를 못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붙드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은 마귀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44절 이하에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 욕심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게 진짜 충격적이죠.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진짜 충격적인 장면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 그 중에 손꼽을 수 있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야. 그래서 너희는 하고 있는 그 짓은 다 마귀를 닮아서 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아, 이게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는 한국 교회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복음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다 투영시켜서 가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이런 모습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음부터 살인한 예, 자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 44절은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여기에 직역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진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만 보일 뿐이 실제로는 마귀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종교의 틀 안에서 자기 욕망을,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있었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질책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믿지 않은 거는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들이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진리를 수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진리를 수용하면 자기 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증명할 수 있냐, 너희가. 46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째요? 나를 믿지 않겠느냐? 누구도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자. 아, 꼬투리를 잡아서.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 믿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책망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소속인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소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혈통으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혈통으로. 근데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걸 증명되는 건데 피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니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언약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이렇게 흐르고 그거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소속이 다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고 듣지 못하는 것은 그들 속에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이고 그 욕망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마귀를 추종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결국에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 감정적으로 동요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러려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결국 행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이제 47절까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것이고요. 요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4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방식을 바꿉니다. 어,
논리적으로 대응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치판에서도 어떤 메시지나 어떤 사실을 반박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흔들죠. 메신저에게 흠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메신저를 공격해서 그 메신저가 한 말도 흔들려고 하는 방식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인신공격을 당하는 막 가하는 것들이 이제 이 48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처음에 공격을 이렇게 하죠.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그리고 너 귀신 들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공격하시잖아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너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저 사마리아인들하고 똑같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피가 섞여인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네. 라고 지금 이제 아마 이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귀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죠. 근데 유대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는 것 수밖에 없지. 다른 이야기가 없지. 라고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사실 자신의 기득권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거절하면 할수록 사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다는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싶지 않다는 반증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9절에 보세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성전에 와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건데 너희가 지금 내 말을 거절함으로써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49절에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실 거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로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토록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판단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맛본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뭘 하냐면 내 말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죠. 사실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도 그들을 멸망으로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52절에 다시 유대인들이 판단하면서 반문합니다. 영혼의 죽음을 맛보지 않아? 어떻게 영혼의 죽음을 맛보지 않지?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네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너는 진짜 틀린 게 기승 들린 게 틀림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너는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3절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음, 아브람보다 커?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 이제 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것인데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넌 너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52절, 53절의 유대인들의 판단과 질문의 배경에는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뉘앙스를 넘어서 스스로 와, 잘난 체하네. 스스로 막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보이네.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54절의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가 보기에 내가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보낸 받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할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할 건데 중요한 건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될 거고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들 이게 호세아서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6장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대적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예수를 거절하지 않았겠죠. 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모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내 스스로 영화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1차적으로 대답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보다 크냐라는 뉘앙스의 질문을 이제 이 사람들이 던졌는데 앞에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마지막에 이제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날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걸 예수님이 본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본 거는 뭐냐? 나의 때 볼 것, 이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삭의 출생을 보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된 게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같이 막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100세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출생시킨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나가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걸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보았어? 너 50도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오래전에 죽은 이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이제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하기가 힘들죠. 그들이 알고 있는 전제가 계속해서 그들의 선 이해가 진리로 나아가는 것을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건 우리 요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내린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9절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브라함도 공격하고 아브라함 더 크다 그러고 하나님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는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장면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요렇게 해서 이제 8장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9장은 8장에서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빛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약간 스핀오프라 그럴까요? 그 주제를 딱 가지고 와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또 그와 관련된 논쟁을 벌이는 장면들이 이제 9장과 10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장의 말씀을 이제 같이 살피면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딱지, 표지, 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예배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한번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 불안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점검해 보시고 또 점검하면서 나의 모습을 좀 돌아켜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아이고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9장 들어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